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언제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고 지금 삶은 삶이 아니라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음만 있다면 2000년 전의 시간을 초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교훈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임하면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호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에 아이도 낳고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이제 뒤에 교회 주변에 나무가 많은데 겨울이 되면은 이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을씨니 나지요.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고 잎이 풀어지고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닭을 기르잖아요.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닭알을 다 드셨다 그래요. 잘 드셨습니다. 예. 그 닭이 때가 되면 알을 품어요. 아무 생명체도 없는 것 같은 알을 다 품어요. 근데 어김없이 21일을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환상이 본능적으로 그들에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알을 그냥 본능적으로 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새끼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또 새끼를 낳고 몇 대가 지금 품었어요. 많이 우리 같이 지내는 개들이 죽여서 그렇지 많은 여러 세대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됐던 어미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새끼가 그대로 또 새끼 낳고 또 3대 지금 병아리 3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때가 되면 새끼를 품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잘 키워냅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원어를 보면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주님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거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며 칭찬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에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모든 무너진 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해결돼야 될 내가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오늘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당면한 문제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인의 몸에 잉태하시고 그리고 성장하시고 유대인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목수의 일을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볼 때에 목수의 일을 했겠다 해서 목수의 일을 물려받지 않았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키며 율법 가운데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의 시작은 뭐예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옛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서 많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이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나고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만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선언을 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렛 30년 동안 나고 자랐던 곳에서 이 나사렛 선언하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의 해변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고 공생의 삶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삶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 시간 초대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초대교회가 행해야 될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공생애를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의 남은 공생의 사역들이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남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내가 가면 너희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의 이름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주님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계속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오심으로 많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병이 낫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성령 받은 우리들은 이런 시간을 초월하고 또 장소를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적과 능력 행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낙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갑니다.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여 형제가 있었죠. 제자들 중에서 또 500여 형제가 그 밖에 있었죠. 자, 그 중에 두 명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며 두 제자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주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옆에 있음에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물으니까 두 제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너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또 능한 선지자로 믿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였다. 얼마 전에는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둘이 가보았는데 시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주님을 만날 요소가 없어요.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서 시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만나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요소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시간 우리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하는 자가 만나주시는데 내 마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하신 2000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갈릴리에 있었던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날 요소가 없다면, 주님은 죽었습니다, 주님은 시체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요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임만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시대가 끝내고 200년 300년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말씀은 오늘도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꿈틀꿈틀 내 심령 속으로 나오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고 꿈틀꿈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통해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꾸 반복되는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광야를 지난 사건, 그리고 홍해 바다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들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잠자고 있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세력을 밀어내고, 여러분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상적 논리와 그리고 이미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그 누룩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세상적 교훈과 세상적인 가르침을 밀어내고 다시 한번 꿈틀꿈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성경의 일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상고시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식으로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꿈틀꿈틀 솟아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일깨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하셨어요. 주님은 갈릴리로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주님의 공생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두 번인가 이적을 나타내고 주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이적도 나타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저희가 갈릴리 그 지역 가보니까 그 호수 주변 24km, 21km 이 지름, 여기서 여러분들 이쪽 마을 저쪽 마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고향이 어디예요? 가룟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얻어볼까 올라온 자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같은 베세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이제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정말 예수님의 열정과 제자들의 추억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잖아요. 이 갈릴리는 그들의 일터요, 그 일터를 내려놓은 것이요, 주님의 부름받은 것이요, 수많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현장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현장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찬란한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면서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사도에게 전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 뛰어가서 전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주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생업을 다 포기했던 곳, 주님이 따르던 그 추억들, 많은 이적이 나타나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그 현장으로 그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곳에 이제 절망에서 이제 낙향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들이 잊어먹고 있던 말씀을 상기시킨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는 말씀, 그곳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천사가 상기시켜 준 말씀을 믿음이 없다면 못 알아들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지? 그러나 이미 말씀이 임했어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주님이 살아있는 곳, 주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부르시는 곳, 주님이 공생애를 가지셨던 곳, 큰일을 행하셨던 곳, 그러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니 거기서 만나리라 한 그 말씀, 믿음 있는 제자들이 최고의 소식이었어요. 첫 번째 만났던 그곳으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곳으로 주님은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약속하신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가 계시다는 약속,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 일하러 갈 때도, 신방할 때도, 우리가 영혼을 만나서 양육할 때도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주님 먼저 가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터의 현장, 주님 만났던 그 현장,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그곳에 가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영혼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80% 주님께서 일해놓고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강대상에 내가 올라오기 전에 주님 먼저 올라오신 거 못 봤어요? 저는 그 믿음 갖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에 제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먼저 가십니다.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요,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적을 나타내고 남은 떡 광주리가 있잖아요. 7병이요 5병이요 7병이요 이적을 나타내고 이것을 좀 배에다 실었어야 되는데 안 실었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떡 한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그들은 늘 계산적이고 산술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이성적으로 밝고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 필요합니다. 언젠가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산술적 논리적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바리새인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헤롯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그 교훈 누룩에 주의하라. 그런 가르침에 주의하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산술적 권력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뭘 일깨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들어요? 아직 눈이 없어요. 누룩이 아직 주님이 주신 누룩이 없어. 교훈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떡이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떡이 한 겹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주님이 가르쳐준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떡이 없음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떡 하나밖에 못 가져와서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교훈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져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겸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떡 5개로,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의 이제 산술적 계산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자, 18절,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뭐 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누가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무슨 사역이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 줄 때에 몇 조각을 나누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20절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광주리가 거두었느냐?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어요? 5,000명 먹고 남는 건 몇 광주리? 12광주리. 자, 7개로 몇 광주리? 떡 7개로 4,000명 먹고 몇 광주리? 4,000명.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 7광주리. 그러니까 5개 갖고 12광주리. 7개 갖고 몇 광주리? 7광주리. 그러니까 산술적 계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숫자에 관계없어요. 떡 하나를 가지고도 5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정했느냐? 오늘도 말씀의 약속의 현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 2000년 전이 지났어도 2000년 지났어도 그 주님의 현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갈릴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약속의 현장. 오늘 시간 그 약속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소적인 지리적인 갈릴리가 그들의 약속의 장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시간 이삭은, 야곱은 가문의 멸문지하의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현장에,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어디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현장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무중에 빠져서 낙향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하염없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 지었던 그 현장,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현장 어디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그 장소를, 그 말씀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여러분들을 치료한 그 현장,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진 그 현장, 그 말씀이 임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